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이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옛날에 시집살이가 아주 심한 시절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 며느리가 그 장례에서 쏜 초를 못 끄더래요. 왜 못 껐냐면은 이렇게 초를 꺼서 이렇게 불어서 끄려면 이렇게 후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돼갖고 초를 못 껐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을 잠재우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으로 하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풍랑도 당신의 명령으로 잠재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마치 창조주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특히 우리 삶으로 이렇게 비춰서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가장 먼저 그냥 내용상으로도 너무 인상적인 거. 여기 예수님께서 배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파도에 뒤덮이게 되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렇죠? 이해는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는 되는데, 잠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줄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 지금 배에 갇혀 있는데 배가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우리가 죽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깨운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왜 깨워요? 그쵸? 능력 있으신 분이면 내버려둬도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쵸? 예수님이 저 물가에 있으면은 우리가 살려달라고 해도 되는데, 배에 같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에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풍랑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능력이 있으면은 내버려둬도 알아서 구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해달라고 해도 못 구해줘요. 그쵸? 그 예수님이 왜 깨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 자식을 떠나갖고, 이게 행동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저기 차가 한 대 있는데 여기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못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저기 나 좀 태우고 좀 가줘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운전 잘해요. 같이 탔어. 그러면은 내가 말 안 해서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셨어요? 지금까지 안 이상하셨는데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이상한가? 그런 마음 들죠?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거는 뭐 우리의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긴 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의미를 좀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풍랑도 파도도 잠재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비유하는 게 배를 타고 어디 가는 거. 같이 그걸로 우리 인생을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는데 이 풍랑이 닥쳐와요. 풍랑이 닥쳐온다는 거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런 고비가 닥쳐온다는 걸 의미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발 내 삶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를, 무사하기를,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은 원래 그냥 그래요. 이렇게 계속 우여곡절도 있고 이렇다 저렇다 뒤집히기도 하고, 그냥 그 자체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어려운 일이 제 인생에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내 인생에 이런 우여곡절이나 어려움이 많다는 거는 뭐가 기준이에요? 내 인생에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3번 있었습니다 하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마취하고 할 만한 수술이 한 5번 했습니다. 그럼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항상 우리 느낌이야. 그런 건 다 우리 느낌이야. 내 삶이 큰 어려움에 있어요.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나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런 데서 벌어지는 전쟁통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은 내 삶은 아주 평온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버려도 생겨요. 내 삶은 유난히 괴로워요. 내 삶은 유난히 어려워요. 좀 더 그런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는 우리가 있긴 있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그 어려움이 있는 자리만 골라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뭐 그 사람의 운이 나빴던지 간에, 그 사람이 뭔가 욕심이 과했던지 간에,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지 간에 뭐 그런 데 찾아나시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걸 먼저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딱 부딪히게 되면은 마치 내가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잠들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왜 겁을 내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신기하죠? 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해한 이유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대요. 이게 이제 그런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되면 좋죠. 안 그래요? 되면 좋은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네. 그거 못지않게 저는 좀 중요하게 기억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막 벌어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막 벌어지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죽을 것처럼 죽음에 가까워진 위험이라고 느낀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이. 풍랑이 와서래요? 믿음이 없어서래요? 믿음이 없어서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위험으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는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는 사실 괜찮아. 믿음이 없어도 돼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어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4분쯤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믿음이 있고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문제가 내 믿음 때문에 생긴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이걸 바라보는 나의 관점, 태도, 경험, 마음에서 나온 거구나. 이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친구 신부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친구는 어떤 본당을 가든지 맨날 불만이 많아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어떤 본당에 가든지 늘 재밌어요. 아니, 이 재밌는 본당이 정말로 본당에 재밌는 일만 계속 생겼고 재밌겠어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그 본당 안에서 자기 일을 이렇게 마주하고 하는 그게 달라요. 참고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여기 불만 있는 친구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은 진짜로 불만 있는 것도 아니야. 왜 불만을 계속 얘기할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정말 불만을 느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얘기를 우리 본당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나 관점에 따라서 시작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수님께 가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픔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예수님하고 편하게 얘기하시고 막 예수님한테 속상해지도 다 하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미운 사람 흉도 보시고 막 그러다고 하죠. 그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요. 예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요. 그러실 때 어떻게 좀 해줘요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로 그 상황이 풀려야 되거나 그 상황에서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 경우라면 예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한다는 게 그냥 더 좋아진다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뭔가 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의 태도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득 내가 한 걸음으로 나아가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게 될 때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큰 변화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진정돼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러자 아주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청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같이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 힘들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정말 슬프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것도 있죠. 그래, 고통은 고통이야.
나는 여기서 얘네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예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하면서 만나가시고요.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